사람은 항상 제한된 공간 속에 있고 제한된 시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있든지 다른 곳에 있든지, 이 일을 선택하든지 다른 일을 선택하든지. 항상 사람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그것들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그만둔 이유는 잠깐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분이 어떤 직장을 관뒀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의 연봉은 10억이 넘습니다. 직장에서도 위치가 굉장히 높았고, 직장에서도 이분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차기 이 회사를 짊어질 만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갔는데 아이가 아빠만 보면 우는 겁니다. 아빠가 오라고 그러면 안 오는 겁니다. 아빠를 보면 낯설어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아빠에게 왜 그럴까요? 아빠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빠가 돈을 버느냐고, 회사에서 성공을 하느냐고 아이와 보낼 시간이 너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겠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일을 좀 줄이고 애하고 같이 있지. 그렇게 한번 인생의 기회가 오기가 쉬운 게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일평생 보장된 금전적인 미래를 포기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의 선택의 기로, 이 정도의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고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른들의 미덕은요, 근검절약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 모아서 집 평수도 늘리고 에어컨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샀던 게 우리들의 어른 윗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크게 혼났던 게 뭐냐면, 수박을 빨간 부분을 남겼다고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긴 맛없다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거를 다 드셨던 세대입니다. 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데, 어렸을 때 김치 대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먹었거든요.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왜 안 먹냐는 거예요. 아니, 이건 할머니 먹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할머니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하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맛이 없는데. 왜 그러신 겁니까?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검절약해서 지금 내가 안 좋은 거 먹고 지금 내가 놀러 못 가도 조금이라도 집을 넓히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걸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근검절약의 인생보다는 지금의 삶을 누리는 것들을 더 많이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배달 어플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달로 2,000원, 3,000원, 5,000원 쓴다는 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니, 절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배달이란 것 자체가 없었고요. 음식 배달을 하더라도 그건 다 공짜여야만 했습니다. 제가 성장했었던 초, 중, 고 대학교 시절까지는요, 배달이라고는 중국집 배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런 식의 대행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침구 관리를 하는 대행업체들, 집안에 청소를 해주는 대행업체들. 여러분, 요즘 청년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청년들은요, 혼자 살면서 퇴근하고 와서 청소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런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가사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야,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근데 그 젊은이들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퇴근하고 지쳐서 집에 왔을 때 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저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항상 선택을 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딱 설교를 하면 내용이 갈립니다. 어른들은 분노에 찼습니다. 요즘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내가 이걸 선택한다고 했을 때요, 나에게 이익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는요, 나는 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라는 걸 치러야만 합니다. 아까 그 아버지는요,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미래에 보장된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혜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대가를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지금 근검 전략을 추구하느냐고 지금의 아름답고 지금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배달 대행, 친구 정리 대행, 집안 정리 대행, 이런 대행들이 늘어나면 결국 이들은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되냐면 돈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왔다 그래서 목사니까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기 위해서 대가들을 치르고 여기에 왔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판타지일 뿐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을 얻으면 일을 대가로 치러야만 합니다. 삶을 얻으면 사를 대가로 잃어버려야만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규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선택하고 대가를 치르고, 뭔가 나는 한 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이라는 이 제한됨을 갖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걸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걸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걸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시간도 잃어버리고 대가만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날짜,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것들을 선택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만 합니다. 그럼 그 좋은 것들을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은 거죠? 어떤 걸 선택할 때 내 인생에 유익이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야 내 인생에 유익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해야 하면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와 나의 삶에 진짜 좋은 선택이 되어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후회라고 남는 지점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것들은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면 안 됐어. 내가 그때 그리로 가면 안 됐어.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길 잘했어. 내가 그때 그 사람 얘기 듣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전자의 선택이 많았습니까? 후자의 선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좋은 선택이 많으셨습니까? 후회 많은 선택이 많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후회 많은 선택이 많았다. 서윤호가 들었네. 나는 잘 선택한 것 같다. 그럼 손 안 드신 분은요? 말하자니 참 목사님 사연이 깊습니다. 내가 손을 못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십니까? 자,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선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머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좋은 능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린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서 좋은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합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인류의 모두는요, 여기서 어린아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든 인생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든요, 오늘 다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확 바꾸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신 어떠한 분들도 이 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에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열렬히 응원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동원하면서 우리들의 길을 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뭘까요? 철저하게 사단은 이 도구만 씁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를 따라오고 계십니까?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사단은요, 어흥하고 무섭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거짓말입니다. 갑자기 조상신이 돼서 나타났다고요? 그거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새벽에만 움직인다고요?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알고 있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네? 속으십니까? 안 속으십니까? 안 속아요? 속아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볼게요.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처음 드러낸 장면은 선악과 장면이었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사단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여기서 수식어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게 뭐죠? 참으로. 진짜야? 너 이거 진짜야? 너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진짜 죽는다고 그랬어? 그럼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진짜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잘 가? 이랬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때 하와가 한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가 뭡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꼭 죽는 것만은 아닐런지도 몰라. 아니, 더 깊숙이 하와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있잖아, 그걸 먹는다고 꼭 죽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와가 한 생각은 뭐냐면 그걸 먹으면 죽어, 이 말씀이라는 내용 자체를 하와가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와 이 말씀 알고 있어요. 하와가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럼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있잖아, 나는 내 생각에, 나는 있잖아 내 마음에, 나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먹어도 죽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감정 속에 잠깐 몸을 담갔다가 뺐다가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약간 스치기도 하는데 내 생각은 약간 그쪽이긴 한 것 같은데 뭐예요? 그래서 하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와는 바로 이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대목을 여러분 진짜 재밌게 보셔야 됩니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에 사단이 바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진짜 죽어?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 속에 내가 잠깐 젖어 있는데 그럴까? 진짜 그럴까? 나는 가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라. 막 이 얘기를 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사단이 탁 끊더니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자, 사단은 무엇을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뭡니까? 하와의 확고하지 않은, 보이지 않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0.01%의 흔들림입니다. 말씀이 좀 보이십니까? 사단은요, 무턱대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거짓말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지점을 사단의 확고함으로 바꿔놓냐면 우리들이 확고하지 못한 그 부분을, 그 틈을, 그 1%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것들을 하나님을 확고함에서 사단의 생각의 확고함으로 한 번에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 인간들을 무너뜨리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와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 하와가 진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였냐면 말씀이라는 확고함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리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좁은 길을 가는 게 마땅한 거야, 나는 멍에를 지는 게 마땅한 거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마땅한 거야,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해, 나는 11조 드리는 게 마땅한 거야,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인생이 마땅한 거야, 당연히 직분자라면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야. 이 마땅함 속에 내가 확고하게 있다면 사단은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확고함 속에 거하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중심의 깊은 흔들림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확고함 속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게 서 계십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흔들릴 수 없습니까? 없는 요소들을 여러분 확고함 속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라면, 직분자라면, 내가 교회에서 집사이고 장로이고 내가 권사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확고히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왔고,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66권에 배웠던 진리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서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단은요, 그 흔들림 속으로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적당한 인생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틀어갑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인데 하나님 떠나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이거 어겨도 잘 살 수 있고, 나 하나님 말씀 적당히 무시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빨리 그 생각 집어치우십시오. 만약 그래서 잘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린 천국에 못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인생의 손해를 보더라도 내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고함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배워왔던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정말 옳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나는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확고함 속에 여러분들의 두 다리가 박혀 있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매번의 선택은 흔들립니다. 우리들의 매번의 선택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끝도 없이 저울질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있었던 일이 잊지 못하는 일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5만 원 벌고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5만 원 알바를 했어요. 그때는 시급이 2,500원이었던 2,000원인가 2,500원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일주일에 5만 원을 벌면 한 달이면은 20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20만 원에서 11조 드리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일주일에 10,000원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막 썼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월급이 1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드릴 땐 11조를 얼마 내야 됩니까? 2만 원 내야 되잖아요. 150만 원 받았으면 11조 얼마 내야 됩니까? 계산 잘하시네요. 15만 원 내야 되잖아요. 15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까워서요. 맨날 2만 원 11조 드리던 사람이요, 어느 날 15만 원 11조를 드릴 생각을 하니까 이 돈이 아까운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제 머리통을 쳤는지 모릅니다. 넌 목사가 된다면서, 넌 성도들한테 너 11조 하라고 그럴 거지, 너 그렇게 가르칠 거지, 너 청년들한테 11조 안 하면 너 안 된다 쫓아다니면서 물총 쏘고 괴롭힐 거지. 근데 네가 어떻게 1,500만 원, 1억 5천, 15, 150억도 아니라 고가 15만 원에 흔들리냐. 제가 확고함 속에 없으니까요, 액수가 달라지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확고함 속에 없으니까요, 내가 이 시간 헌신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확고함 속에 없으니까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마느냐가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늦게 된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평신도로서 3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저는요 진짜 목사가 될 수 없을 만큼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확고함에 서 계십니까? 확고함에 서 있지 않으면 계속 사단은 그 문제를 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나 죽을 때까지 흔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말씀의 확고함 속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고함만 있으면 우리들은 바른 선택할 수 있어요. 그 확고함 속에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때 확실한 기준이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확고함 속에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해도 우린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알고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확고함 속에 선 한 여인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던 곳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아주 강력한 성이었고,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을 잇는 아주 중요한 통로여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굉장히 당시로서는 큰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이 굳게 닫히며 벌벌 떠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침범해서 여리고성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다 몰살시킬지도 모른다라는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입장 속에 있냐면 난생 처음 고층 빌딩을 본 겁니다. 혹시 여기 지방 출신들 계십니까? 올라오셨을 때 63 빌딩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 기억 속에 제가 63 빌딩을 못 보고 시골로 이사 갔다가 서울로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하시면 가시더니 저기 63 빌딩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하고 다른 시대에 있는 사람 같아요. 63 빌딩 안 가보셨어요? 63 빌딩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왜 가셨어요? 뭐 거기 수족관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63 빌딩 전망대 가봤다. 거기도 안 가보셨어요? 이번에 에스더 뭐 경로관광을 63 빌딩 저기로 가야 되나?
63 빌딩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요? 시골 사람들은요. 또 시골 사람 비하 발언인가요? 어쨌건 난 서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어쨌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높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이라는 건물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앞서서 한 가지 일 하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이 어떤 데인지,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성의 크기는 정확하게 어떤지, 성의 두께는 어떤지, 혹여 그들의 약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왔을 때 지금 그들의 여론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아봐라 하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금방 들어오자마자 걸립니다. 왜 걸렸을까요? 촌스러웠겠죠. 여러분, 서울 사람은요, 지방 사람 만나면 다 알아요. 제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 속여도 딱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지방분들 눈을 이렇게 가재미 눈을 저한테 뜨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방으로 이사 갔었을 때 걔네들이 단번에 서울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더라? 무슨 담아내기, 서울내기라고 그랬다. 저를 엄청나게 놀려댔었어요. 딱 아는 거죠. 게다가 지금 언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검문 검시가 얼마나 날카롭게 돼 있던 시대입니까?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2명이 걸린 거예요. 근데 2명이 어디에 묵고 있었냐면 라합이 운영하는 여관집, 성경에는 기생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기생 맞습니다. 그 기생의 집에서 묵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여관의 기능, 기생의 기능, 음식점의 기능을 다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 2 사람도 자연스럽게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투숙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마침 그곳이 라합의 집이었고, 라합의 집에 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야, 여기 있지? 걔네들 여기 있지? 그런데요, 갑자기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2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2 사람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나갔는데, 방금 어디로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성 밖으로 나갔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들어오면 꼭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밧줄을 통해서 성벽 아래로 내려주더니 정확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 산으로 들어가서 3일만 숨어 계셨다가 가시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온 여호수아서 2장 속에 나온 라합이 했던 일들입니다. 자,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정탐꾼은 정탐꾼들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의 왕은 왕으로서의 일을 했습니다. 이 2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왕은 정탐꾼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고, 정탐꾼은 도망가야 될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럼 왜 라합은 이 2 사람을 살려준 겁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하층민입니다. 오죽하면 기생이 돼서, 오죽하면 술집 여자가 돼서, 오죽하면 그 집안 사람들 다 먹여 살리면 살겠습니까? 비운한 여자예요. 하층민이에요.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여자예요. 그러니 이 여자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왕이에요. 왕이 제일 두려워요. 그리고 이 기회를 삼아서 왕에게 잘 보이기라도 한다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상금도 받을 수 있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기로 결정했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려면 여호수아서 2장 속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을 포함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일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두 가지 사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서 2장 9절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간담이 녹았는지 아십니까? 이 일들을 듣고 간담이 녹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유가 되게 충격적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들의 간담이 녹은 이유가 뭡니까? 몰라요? 이들이 간담이 녹은 이유가 뭡니까? 에? 하나님이요. 이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들이 간담이 녹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예요. 이해되죠? 이들이 간담이 녹은 게 이들의 전쟁의 업적들이에요. 이해되죠? 이들이 간담을 녹은 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예요. 이해되죠? 근데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녹게 만든, 라합의 간담을 녹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자,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내가 진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손잘 드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보내달라고 그럴 거예요. 진짜 내가 이렇게 우이중학교에 내가 10년째 있는데 이렇게 손 안 드는 교회는 진짜 내가 싸우다 지치게 생겼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닌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안 믿는다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이들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40년 전에 일어난 얘기를 듣고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걸요 이들은요 믿고 있어요. 보고 전에 들은 게 아니라요 40년 전에 그랬었대 이 얘기를 듣고 들었는데 이들은요 진짜로 홍해 바다가 쩍 하고 갈라졌다는 걸요 가나안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죠. 안 믿었으면 간담이 왜 녹아요? 바산왕 옥과 시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지금 이들은 실제로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믿습니다라고 손 들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들었고 알고 배웠고 믿었지만 두려워하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들었고
알았고, 배웠고, 분석했고, 적었고, 썼고, 들려줬고, 들었고, 외웠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선택한 결과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말씀 들으시죠? 아멘도 하시죠? 깨닫기도 하시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가슴을 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아멘도 했습니다. 소리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에 피가 나오도록 외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삶에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받죠. 깨닫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실천도, 아무런 행함도 없다면 그 사람과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요. 내가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데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엔딩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은 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요, 옷 찢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울었니? 네. 아팠니? 네. 괴로웠니? 네. 자,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에 드렸니?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고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렸니? 그래서 네가 목사니?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은요,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통독을 100번 하는 게 아니에요. 통독을 왜 하는 겁니까? 통독해서 제대로 살려고요. 왜 목장 모임에서 모여서 나누는 겁니까? 나눈 걸 지켜 행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행함이란 것들이 없다면 우리들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간담이 녹았으나 저들을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요, 믿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시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유일하게 다른 행동을 한 딱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도 간담이 녹았어요. 똑같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간담이 녹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는데 라합이라는 한 사람만 간담이 녹은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명만 다른 결론을 냈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깨닫고 돌아갈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외로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대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누구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 누굽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기회를 주었다, 깨달았다, 가슴 아팠다, 통곡했다, 회개했다, 눈물 흘렸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잔인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갈라버리는 겁니다. 라합만 순종했고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선택하라. 뭘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재밌는 비유 하나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폭풍이 쳤습니다. 어느 집이 무너졌을까요? 느낌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원 생활의 꿈. 그래서 집 짓고 이렇게 살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집을 어디다 지을까요? 어떤 바보가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은 지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모래 위에는 상식적으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비상식적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돈을 들여서 그 나무를 사서 그 돌을 사서 그 인부를 사서 기껏 집을 짓는다는 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보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상식적인 건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의 상식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의 상식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제의가 맞죠? 만약에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란 기준에서 평가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모래에다 집을 지었냐는 거죠.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크리스천입니까? 누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비상식적인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비상식적인 크리스천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상식적인 크리스천이 누굽니까? 모래 위인 줄도 모르고, 아니 모래 위인지 알면서도 열심히 집을 짓는 크리스천이다. 그럼 예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내 작은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여리고성 사람들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라합이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구분지으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넌 오늘 어디에 집을 짓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상식적인 크리스천이니 비상식적인 크리스천이니?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천들이십니까?
우리는 라합이 어떻게 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이거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유명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엄마가 바로 라합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남자의 숫자가 대략 1890명 선, 요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요 선입니다. 여자들, 이름이 나온 여자의 숫자들은요 18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180명이 좀 넘는데 거기서 기생 출신, 술집 출신,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라합이 그랬나 보다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게 굉장히 주목하셔서 보시며 크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라합은 딱 한 번 믿음의 선택을 했고 딱 한 번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는데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크게 복주고 싶어 크게 일하셨다는 것이 바로 라합의 마태복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가능성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까지 라합과 같이 살았을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오늘 깨닫고 내가 오늘 순종을 결단하고 내가 내 삶의 그 발을 옮길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결코 작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되게 어두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표정이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왜 어두운지 아십니까? 저는 왜 어둡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하고 있으나 비상식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속에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라합일지라도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어졌다면 오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겠는가. 나는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래, 나는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달라져야겠다. 어떻게 비상식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오늘서부터 작은 말씀 하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집을, 내 미래의 집을, 내 천국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생도 라합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가정도 라합의 가정처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봐요, 시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여 그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겁니다. 간담이 녹는 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자, 성을 무너뜨리는 자,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을 남기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